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와 용 승리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사회자가 이제 남사읍에 생기게 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제 이게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바꿀 거다라는 어떤 기대, 그런 걸 가지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이 주변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국가적인 어떤 계획들이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삶을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확정하신 미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고요. 우리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하나님의 분명하게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처녀 귀신 이런 거 말고 진짜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육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적인 세계에 뭔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미신, 무당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 우리가 우주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볼 수만 있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DNA에 있는 정보를 캐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발전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TV를 통해서 귀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또 무당이나 점집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복을 빌기도 하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해서 그냥 사라져버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영혼이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것들을 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자체가 그냥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요.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지적인 생명체, 인간이 아닌 어떤 지적인 생명체,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다들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직도 UFO, 외계인 이런 거를 끊임없이 탐구하잖아요. 우리 말고도 저 어딘가에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해낸 외계인들은 다 괴물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 지적 생명체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믿는데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 영적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화가 있어요. 수많은 추측들이 있고 수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상은 이렇더라 저렇더라라는 수많은 신화들이 존재하지만 정말로 영적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조금의 과장이나 거짓도 없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쓰신 분께서 바로 모든 물질적인 것과 모든 영적인 것들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귀신은 이 원한을 풀지 못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지적 생명체,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생육이나 번성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개체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노후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데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왜 천사를 만드셨느냐? 천사를 통하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심부름꾼, 종, 사역자로 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는 나쁜 천사가 있고 착한 천사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천사들 중에서 높은 계열에 속해 있던 한 천사장이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반역자인지 아시죠? 누굴까요? 예, 마귀, 루시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귀가 반역을 했고요. 혼자 반역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만드신 천사들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약 3분의 1 가량을 같이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마귀,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라고 부르고요.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 하나님의 반역 세력을 형성해서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마귀 세력 간의 전쟁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승리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겁니다. 마귀가 졌다,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질문이 드실 건데요. 이 계시록의 권위 있는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인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땅에서 성도들과 세상 간의 전쟁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하늘 차원의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치열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고 이런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우고 계시는데요, 주로 여러분의 싸움이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싸움이 크죠. 그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 그에 상응하는 하늘의 전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에 앞서서 먼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러면은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이 승리의 싸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이 하늘에서 들려왔던 큰 승리의 노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까지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전쟁, 승리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어떤 땅에 있는 세력들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싸움의 양 측면에 누가 서 있는지 분명하게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다른 한쪽은 누굽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이 용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용의 정체는 3절에 나와 있었죠. 처음에 큰 붉은 용의 이적을 봤었습니다. 근데 그 용의 정체가 오늘 본문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마귀를 옛 뱀이라고 했을까요? 옛날,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와 태초로 가면은 뱀의 배후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존재, 바로 마귀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옛 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귀는 헬라어고요. 뒤에 따라오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사탄의 의미를 이 헬라어로 음역한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뜻은 사탄하고 똑같겠죠. 같은 단어니까. 그런데 마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원수, 적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이다라는 거고요. 또 반역자, 참소자, 중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상자. 그러니까 참소한다, 고발한다라는 의미고, 중상은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중상모략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소하던 자가 바로 이 마귀였던 거죠. 이 마귀를 헬라어로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디아볼로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볼로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가리킬 때 이 마귀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혼자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상에 세워진 권세들을 사용합니다. 지상에 세워진 사람들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왕권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이 마귀의 이 도구들이 누구였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을 가리킬 때의 성경은 흥미롭게도 애굽을 가리켜서 라합이라고 얘기했어요. 라합은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묘사된 어떤 용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상상에 나오는 짐승을 가리켜서 애굽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아수르를 가리켜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뱀을 닮은 그런 괴물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가리킬 때는 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들이 마치 옛 뱀, 마귀, 이 붉은 용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주체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죠? 마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상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이 바벨론 이후에는 이 그리스와 로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일곱 왕국에 대해서 제가 이 환상 속에 용이 쓰고 있었던 일곱 왕관과 같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면은 이 마귀가 사용하는 지상 세력이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국에 대해서 10뿔,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용이 가지고 있었던 10개의 뿔, 다니엘이 예언했던 10뿔이기도 하고요. 계시록에서는 10왕국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10개의 연합국을 이 사용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래가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실생활에서 경험해 봤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특별히 요즘에는 뭐 남자를 남자라고 부를 수 없고 여자를 여자로 부를 수 없고 뭐 이러한 세상이 왜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그 배후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작전을 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권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와 대항해서 싸워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더 자주 사용하는 마귀의 도구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될 겁니다. 주변에 같이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씌워서 막 여러분들을 통제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마귀는 모든 지상 세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또 마귀야 사탄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실제로 부딪히는 전쟁 그 배후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 지상 세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도 사용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별의 3분의 1, 그러니까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이 군대를 이루어서 그의 사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이 함께 거역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데몬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 귀신들이 더 극성맞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 하시는 일들을 방해했었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찾아 들어와서 주님의 일들을 막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주로 어떤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우리를 대항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마귀의 뭐라고 하죠? 대포라고 하나요?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미혹이에요. 미혹, 거짓.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 9절에 보시면 그래서 마귀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온 천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무엇의 아비라고 하셨나요? 거짓의 아비, 거짓을 낳는 사람인 거죠.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 요즘에 이단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TV에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기독교를 닮았는데 거기랑 많이 다른 그런 거짓들. 그러니까 마귀가 뭔가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교리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살짝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도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속아 넘어가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니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 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이 마귀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봤었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너네 핸드폰 한 번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라고 분명히 시간을 정해줬어도 그걸로 부족하니까 애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도 그렇게 이 사람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약점을 알고 미혹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정말 어떻게 저런 거에 속지라고 하는데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무기는 참소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소라는 말은 고발을 의미해요. 고발인데 올바른 어떤 이유로 또 올바른 내용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내용으로 일러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발의 대상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욥 보세요. 욥이 되게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 주신 거 다 뺏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가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을 고발을 하는 건데요.
때로는 그러한 고발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냐면 네가 그러고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정말 계속 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 죄책감을 계속 쥐어트는 겁니다. 죄책감을 아주 깊게 갖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사실 거기에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다시 회복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숨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참소의 능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숲에 숨었죠. 숨어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진 두 가지 큰 무기예요. 거짓, 미혹, 그리고 참소라는 겁니다. 이러한 무기를 동원해서 마귀가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에 맞서서 싸우는 대상이 제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7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미가엘은 미카엘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마이클,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클이라고도 하는데요. 천사장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이 그냥 천사가 아니고 천사 중에 높은 계열에 있는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마귀 루시퍼가 이 타락한 천사장이었다면 이 반대쪽 하나님 쪽에 있는 높은 천사 중에 한 사람인 미가엘이 바로 이 하나님 군대의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는 천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미가엘 지금 나왔고요. 또 아는 천사 있나요? 아, 좋습니다. 예. 일부 시간에도 가브리엘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쪽에 있는 천사의 두 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악한 천사 이름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 마귀의 이름 루시퍼가 있죠. 이사야 14장 12절.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계명성이라고 나와서 루시퍼란 이름을 찾아볼 수 없지만 예전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황충을 풀어놨던 천사, 악한 천사의 이름 아바돈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천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미가엘이 이 루시퍼와 그 천사들, 나머지 타락한 귀신들과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미가엘은 유다서에 보면은 마귀랑 다퉈서 싸우면서 모세가 묻혀 있던 곳을 지켰던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가 묻혀 있는 그곳을 마귀로부터 지켜냈던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와 헬라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에 이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웠던 이 군주가 바로 이 미가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말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서 미가엘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인데요. 이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이 여자가 광야에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가 통솔하는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마귀와 그의 세력을 이겨낼 것이다, 무찌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길까요? 마귀와 천사의 전쟁 누가 이길까요? 마귀가 이겼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으시죠? 천사가 이겼으면 좋겠다. 천사가 이깁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가 명백한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하고요, 마귀의 군대는 패배합니다. 마귀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욥기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마귀가 여기 기록된 것처럼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진치고 있었던 어떤 지역에서 이제 퇴각해서 땅으로 완전히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언제? 이 전쟁, 하늘의 전쟁이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이냐? 언제 혹은 일어날 일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마귀와, 그러니까 먼저는 천사를 창조하셨죠.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그때 마귀가 3분의 1의 천사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찔르셨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견해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맞다. 아직 아무도 없으세요? 더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그리고 그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패배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병사들인 제자들을 모집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2제자를 보내셨고 70인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가리키는데요, 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그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같다. 몇 분들이 손을 들고 계세요. 분명한 거는 사탄이 태초에 분명히 패배한 게 맞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졌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점은 미래입니다.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신 상태이고요. 6절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기간이 나옵니다. 1260일, 42달이고요. 3년 반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길죠.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커버할 수 없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기간은 대환란의 후반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 도망가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 기간, 대환란의 후반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이 약이 바짝 올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 하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휴거된 직후로부터 대환란이 시작돼서 이 중반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를 보시면 그 주보에 보시면 그동안 표를 계속 집어넣었었는데요. 아마 매주 보니까 그냥 이러려니라고 했을 거예요. 계시록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마귀와 용으로 상징되는 용과 이 천사가 싸우는 장면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천사보다는 요정에 가까운데 천사 그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용과 이 천사의 전쟁 그림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 있습니까? 대환란의 기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휴거된 이후로부터 대환란의 중반까지 하늘에서는 마귀와 하나님 세력의 전쟁이 있고요. 결국에는 마귀가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의 재앙, 심판을 쏟아 부으실 것이고, 이 대환란 후반기에는 이 마귀가 더 극성스럽게 이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하늘에서는 마귀가 패배했고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어서 이제 승리의 노래가 10절부터 울려 퍼지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진 큰 음성이었고 노래였습니다. 승리의 노래였는데요.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10절에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누군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도 찾아보셨어요, 지금, 그렇죠? 네,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힌트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순교하기까지 마귀랑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 그러면 이 음성의 주인공은 십중팔구 천사들이기보다는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싸우고 승리해서 하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승리에 찬, 기쁨에 찬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승리의 노래를 크게 부른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사실 우리예요. 휴거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했던 노래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거죠. 10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가 패배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더 크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나라, 그것을 더 크게 보여줬다. 그 구원을 더 크게 나타냈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이제. 늘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늘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마귀가 쫓겨난 이 시점에 더 크게 그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가 패배해서 땅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힘이 더 크게 선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마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통치력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통치력이 확장됐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거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욱더 드러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하늘의 승리의 노래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흐르게 됩니다. 하늘 차원의 승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우는 땅의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1절에 이어지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나타내신 하늘의 승리는 결국에 이 땅에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의 승리를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형제들도 끝내 마귀를 무찌를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 이겼다라는 과거형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미 이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미래적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마귀가 실제로 쫓겨났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늘의 승리가 땅의 승리를 보장한다, 반드시 가져온다라고 노래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있고요. 때론 여러분 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어떻게 저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우리 나라를 바꿀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내 옛사람과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이기겠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셨고,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끝내는 이기실 겁니다. 계속해서 싸워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진다, 어차피 질 거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여기 이 형제들,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무기가 있었고요. 그 무기는 정확하게 마귀의 두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인데요. 아까 마귀의 주요 무기 중에 하나가 참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발과 고소를 마귀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우리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완벽한 삶? 아니고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고발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했던 말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그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피가 계속, 예수님이 막 피를 계속 흘리고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피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죄값을 모두 치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의 그 참소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 담당했다.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미워해야 돼요. 어차피 뭐 용서받았으니까 죄 지을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진짜로 미워해야 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구세주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반드시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들고요. 더 이상 이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복음의 갑주라고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안의 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고발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무기로 다시 일어나서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계속해서 저도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 싸울 필요가 없나,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언젠가 이기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차피 싸워도 너네가 이긴다며, 뭐 이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싸워서 이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무기는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증언하는 말씀. 11절에 나오죠. 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마귀의 또 다른 무기가 참소 말고 또 하나가 미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짓입니다. 근데 모든 거짓을 파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요. 뭐죠?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는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칼이 있습니다. 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악한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텐데요. 이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거짓들이죠. 그것을 단번에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 말씀의 능력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거짓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주일 이 말씀 듣고 난 후에는 너무 내가 상태가 괜찮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일주일 쭉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 거짓에 계속해서 내가 빠져서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좀 더럽혀졌다고 할까요? 생각들이 막 엉켜있고 꼬여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단이 그런 진들을 쌓아 올린 거죠. 마귀가 쌓을 수 있는 그런 거짓의 진들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런 참호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무딘 그러한 무기가 아니에요. 이 마귀의 온갖 거짓을 다 파괴하는 아주 막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검을 칼집에 꽂아두고 그냥 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검을 열심히 휘둘러서 잘 숙련된 검사가 되어서 그렇게 마귀의 거짓과 맞서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들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마귀를 끝내 이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대환란 기간에 있는 형제들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을 연결지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지는 자이십니까? 이기는 자 맞으세요? 이기는 자다. 좋습니다. 지금 한 5명 정도 있으세요. 지는 자다. 지는 자다. 손은 안 드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많이 망설여지는 것은 질 때도 많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마귀에게 질 때도 있고 이 내면의 전쟁에서 질 때도 있고 거짓에 속은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내가 참 강력한 군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내야 한다면 사실 굉장히 버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신 그러한 전쟁입니다. 마귀의 주요 무기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참소는 어린 양의 피가, 또 마귀의 거짓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이긴다 이렇게 하고 출근하시고 이기자 이렇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과 싸워서 이기자 이 말이 아니고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내면의 전쟁과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크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의 패배를 알잖아요.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싸움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싸우라라는 겁니다. 항상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항상 말씀으로 언제든지 마귀를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형제들, 앞으로 대환란 때 이 마귀와 싸울 우리의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겨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귀와 대항하는 이 싸움을 충성스럽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냥 살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눈 떴으니까 학교 가야지 직장 가야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싸우는 사람, 이기는 사람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이기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지니까 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셨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믿으시고
계속해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 이미 우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취하라라는 의미는 뭡니까? 매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싸움을 계속 싸우라라는 겁니다.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든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싸움을 싸운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겁죠?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즐겁습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한다라는 표현은 성막 가운데 머무는, 영구적으로 머문 것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기쁨으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성경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 마귀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곧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계시록은 땅과 바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 13장에 보면은 짐승,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두 짐승이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노래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고요, 이제 땅에서 약이 바짝 올라서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괴롭히고 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이제 얼마 때가 남지 않았다, 나는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것을 아는 마귀가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는 거고요, 그 모든 피해를 땅에 존재하는, 땅에 속한 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그래서 화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계속 전파하면서 가장 마음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계속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계속 그 길을 가면, 계속 그 편을 들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나는 신이다 뭐 이러면서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되게 막 화가 나는 거는 꼭 기독교 이름이 붙어 있어요. JMS 같은 경우도 좋은 말 다 갖다 붙입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 복음 선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좋은 말, 복음, 선교 다 좋은 말인데 이걸 가지고 정말 몹쓸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하는 짓은 사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하는 짓을 흉내내는 겁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든지 잘됨을 바라지 않아요.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을 속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겨먹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까지도 빼먹고 자기가 멸망할 때 모두가 다 함께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편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원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에게 빼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헌금 가져와라, 뭐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빼먹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잘됨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 마귀에게 최후 승리를 거둬서 결국에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의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이런 이단 사이비 영상을 보면서 어쩜 저런 거짓에 속아? 어쩜 저런 거짓에 속을 수 있어? 참 어리석네. 어쩜 저렇게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 라고 혀를 차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편에 속하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이단 중에 상이단, 그러니까 그 이단의 끝판왕인 마귀 편에 지금 속해서 속고 계시는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신다면 여러분도 훨씬 더 어리석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편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으로 도망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의 편에 대항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이 편과 저 편에 한쪽 발을 담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기는 편에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불리는 이 세상을 따르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갑주를 입으시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 마귀를 대항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승리가 온다?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시고 매일 그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다 함께 하늘에서 부르면서 우리 형제들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응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우리가 참 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이며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강력한 병사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나태하게 넘어져서 싸우지 않는 그러한 불필요한 군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그냥 그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그러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었고, 또 하늘의 전쟁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또 마귀를 무찌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싸우는 유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